마지막 계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도 바리새파와 같이 하시림의 신앙 고백을 계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서, 쿰난 동굴과 같은 동굴에서 수도원적인 공동생활을 주로 했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지도하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제산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 공동 식사를 중요시 여겼답니다.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게 진정한 유대교의 믿음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제 에세네파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쿰난이라는 지역입니다. 사해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해에서 보여요. 또 쿰난에서 바라보면 사해가 또 보입니다. 아주 지근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약 한 1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같은 동굴 단위로 이제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에세네파 사람들 공동생활했던 곳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동굴들 보입니까? 이런 데서 은거하면서 주로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쿰난 공동체의 작업장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일하고, 또 여기가 이제 공동 식사를 했던 식당이랍니다. 함께 식사하고, 그들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그들이 이제 몸을 정결케 했답니다. 몸을 정결케 하면서 그들의 영혼도 정결케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또 정결 예식에서 그들이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사해사본의 발견입니다. 이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 주로 은거했던 그런 동굴에 이제 사해 바로 가까이에 쿰난이 있었죠. 거기 이제 쿰난 동굴에서 이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해 사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이 있죠. 자, 구약 성경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된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의 기초가 되는 사본은 마소라 사본이랍니다. 자, 근데 마소라 사본은 언제 뺏긴 사본이에요? AD 900년에 뺏긴 사본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는 원본은 적어도 BC 400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뺏긴 사본인 마소라는 몇 년 간격이 있어요? 13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비평자들은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원본보다 1300년 뒤에 있는 이 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1300년이라는 오랜 세월 걸리는 동안 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또 기존에 있는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건 못 믿는다, 이런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평학자들을 한 방에 날린 사건이 194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베두인 목동이 양을 길렀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 몇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찾아보니까 저 어두컴컴한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뭐 한 거예요?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있으면 양이 돌을 맞으면 어떻게 할 거다? 소리를 지를 거다. 그러면 그 양을 꺼내올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을 바깥에서 계속 던지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뭐가 그릇 같은 게 깨어지는 자꾸만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들어가 봤더니까 이런 이제 성경 두루마리, 사본을 뺏긴 두루마리들이 항아리 안에 가득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필사한 것으로
알게 된 거죠. 이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이때 사회사본이 발견됐을 때 아주 호재를 불렀습니다. 왜 호재를 불렀을까요? 드디어 구약 성경의 문제점을 변질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 사본하고 사회사본하고 맞서라 사본 대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연구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사회사본은 BC 125년경에 뺏긴 사본이다. 그러니까 좀 빠른 거는 BC 250년 정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쨌든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기 100년 이전에 뺏긴 사본이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맞소라 사본하고 몇 년 정도가 당겨지죠? 1000년 정도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상 어떻더라? 완전히 일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비평이 이제 완전히 쑥으로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모든 건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이 뺏기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을 탈무디스트,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서 서기관이라 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제 에세네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필사했는데 필사를 할 때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해서 쓰지 않는다. 자, 자꾸만 뺏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기억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앞에 정확한 사본을 두고서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뺏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를 했냐면, 자, 한 면에 실수한 글자가 한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한대요? 그 면만 파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면에 실수한 글자가 3개가 나오면요, 지금까지 쓴 원고 전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파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이제 50장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그 면에서 3개의 단어가 실수가 됐어요. 잘못 뺐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창세기 전체를 다 폐기하는 거예요. 사본.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단어와 글자 수도 완전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가 빠졌거나 추가되었든지 다른 글자가 붙은 것이 있으면 그 원고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하는 그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서 성경을 필사했던 것.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걸 필사하도록 하셨고 그것들을 보존하게 해서 오늘날 뭡니까? 아주 정확한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일에 에세네파 사람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발견된 두루마리인데 이 나이든 랍비들이 이제 젊은 서기관들에게 늘 필사하기 전에 경고를 했답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리면 그것은 곧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줬던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이것을 면을 따라 잘라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본을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자유비평학자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누가 읽어도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비평학자들은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이니까 결국 그 사본을 뺏길 때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적어도 뭐 하여튼 900년이 흘렀을 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본을 뺏길 때 뭐 했을 거다? 이사야 53장을 삽입했을 것이다 하는 공격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에 이사야 53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사본은 적어도 언제 사본이에요? BC 12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훨씬 전에 사본이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 53장은 추가된 게 아니고 뭐예요? 정확한 예언이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까 이스라엘 성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외형을 보게 되면 사본 두루마리를 담는 항아리의 두께가 아니고 뚜껑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빨리 하려니까 막 말이 겹치네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가장 솟아있는 중앙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전시했어요? 이사야서 사본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참 굉장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장 센터에다가 거다가 사회사본 이사야서를 거기다가 딱 둥글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고 이사야 53장을 그가 참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역사적 배경만 안다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 환상을 받은지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 몇 년입니까? 제3년입니다. BC 553년경에 엘람 지방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입니다. 엘람 지방에 수산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수산성이 있는데 수산성에 있을 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을레 강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케르카 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을레 강변이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습니다. 자, 몇 개의 뿔을 가졌다고요? 두 뿔을 가졌어요. 근데 두 뿔이 다 길었답니다. 다 길었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더 길었어요. 둘 다 길었지만 한 뿔은 더 길었어요. 근데 그 더 긴 것은 언제 나온 거래요? 나중에 나온 것이랍니다. 자,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어디를 치받아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원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를 예언했을까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메데와 페르시아 중에 어디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메데가 먼저 세워졌고 메데는 페르시아보다 항상 강했습니다. 메데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메데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길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어디로부터 정복 전쟁을 합니까?
이쪽에서 여기 보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치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해석을 하면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그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를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리디아를 정복합니다. 북쪽을 정복하죠. 자, 서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이 두 개가 누구에 의해서 정복됐습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였죠. 캄비세스 2세가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이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순염소를 보게 되는데,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뭐하지 않았대요? 땅에 닿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땅에 닿지도 않은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하나의 현저한 뿔이 있었고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자, 두 뿔 가진 순양은 이미 우리가 해석했죠. 누굽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되는데, 메대와 페르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서쪽에서 왔잖아요. 서쪽에서 와서 동쪽에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도 몇 년 만에 완전히 그 대제국을 접수했습니까? 9년 만에. 온 지면에 주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아주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는 해석을 하기를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다? 헬라 왕이다. 그리스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어느 왕이다? 첫째 왕이다. 자, 그리스 제국이라고 할 때는 누구 때부터 시작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를 그리스 제국이라고 원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뿔이 이제 알렉산더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명확하죠. 여기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마케도냐 서쪽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와서 완전히 정벌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습니다.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서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뭡니까? 서쪽에서 달려오는 현저한 한 뿔을 갖고 있던 순염소 알렉산더 대왕이 순양으로 묘사한 다리우스 3세와 전쟁을 치렀죠. 자, 그런데 몇 번 전투했습니까? 3번 다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리우스 3세를 완전히 엎어뜨리고 짓밟았지만 다리우스 3세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인더스 강가까지 정벌을 한 다음에 가장 강성할 때 그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가 급격하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이 노쇠해서 국력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게 된 거죠. 자, 근데 큰 뿔이 꺾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개의 뿔이 나왔대요? 4개의 뿔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은 뭐에 대한 성취인지 아시겠죠? 알렉산더 사후에
4개 왕국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실제 BC 2세기에 있었던 이수스 지역에 있었던 그 전투를 모자이크한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생긴 젊은이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구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몇만 명을 동원했어요? 4만 명을 동원했고 다리우스는요 6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우스가 대패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 예언되어 있는 구절구절이 아주 의미 깊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그 예언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몇 뿔이 난다고요? 4뿔이 나는데 4뿔은 뭘 상징합니까? 4나라를 상징하고 그렇지만은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누구 권세만요? 알렉산더만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의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사국으로 분열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자, 근데 다니엘서 8장 9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뿔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까지는 몇 뿔이 나왔죠? 4뿔이 나왔어요. 4뿔. 4뿔 중에서 그 중에 한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4왕국이 등장했죠. 그 왕국 중에 한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 뿔에서 무슨 뿔이 나옵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왕국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가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커졌대요?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이제 조금 이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크 4세입니다. 안티오크 4세. 왜 이 안티오크 4세인지는 우리가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티오크 4세일 때 어디를 정복하려고 했습니까? 6차, 7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켜서 프텔레미 왕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동쪽에 있는 이쪽에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인더스 강가까지 반란을 전부 제압을 했습니다. 자,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유대 땅을 이제 그가 정복을 한 것이죠. 23절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뿔이 누구다고 얘기해요?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네 나라 중에 누가 나오죠?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왕이 어떤 인물인지는 10절서부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통치자를 뭐 했대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자, 그러면 군대의 주제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의 주제, 군대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군대가, 하늘 군대가 무엇을 뜻할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뜻한다.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언급한 걸 보면 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을, 이 군대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헐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어떻게 했대요? 땅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크 4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대로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냐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인 걸 확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동전입니다. 자기 얼굴을 새겨넣었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잘생겨서 이 얼굴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티오쿠스 4세의 초상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큰 홀을 갖고 있죠. 홀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승리의 그 면류관, 올개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제우스 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리스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니케포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랍니까? 신이 환생한 안티오코스 왕 승리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뭐로 나타낸 거예요?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이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뭐로 부르기를 원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이다. 이렇게. 자, 근데 유대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좀 정제된 언어로 미치강이라 했는데 미친놈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굉장히 발음은 비슷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리아 전쟁 7차 전쟁을 얘기했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만 점령하면 이집트를 다 접수할 시점에 누가 등장했어요? 포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요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해라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주변에 수많은 부하 장군이 있는데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났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성소에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에다가 뭘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희생해서 그 피를 이 번제단과 성전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위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캐톨릭에서는 그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케베오 일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하면 마카피 일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감받은 성경 기록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티오쿠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게 나오고요. 45절에 보면 성소 안에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 것. 성전 제사 드리지 말한 거죠.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제사장들을 모독하라 이거예요.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 이렇게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뭐에 처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유대를 핍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금지했고 성경 읽는 자를 모두 다 처형을 했고 성경을 불태웠답니다. 그리고 돼지 7,000마리를 성전 안에서 잡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다는 것. 유대인을 10만 명을 학살했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할례를 금지했는데 어떻습니까? 할례 받은 자와 그의 아버지를 할례를 행한 자 모두를 다 처형을 했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아이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서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며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했다. 자기를 뭐로 나타냈다고요? 제우스 신이 인간으로 현현했다. 이렇게 자기를 높였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예언을 기록한 겁니까? 예언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더라. 다니엘이 왜 여러 날 동안 알았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기 통족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자기 통족이 받게 될 그 핍박, 그 박해를 생각하게 될 때 다니엘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근심하고 걱정해서 질병을 앓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왕 앞에서 섬기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회복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를 그 기간을 알려준 거죠. 2300 주야다. 실제 성전이 정결된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막가피가 예루살렘 성을 수복했죠. 그리고 바로 12월에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밝히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 불 밝힐 때 쓰는 올리브유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직인으로 그게 이제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이 성전에 그 불을 밝히는데 등대를 밝히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다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단 한 가지가 봉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뭐예요? 하루만 밝힐 수 있는 양이었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올리브유를 거기에다 부었더니까 하루만 밝힐 수 있던 불이 며칠간 밝혀졌대요? 8일 동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일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기름을 다시 제작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8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루만 밝힐 수 있었던 그 올리브유가 8일 동안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수전절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등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와 같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정결케 된 날짜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 안티오크 4세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적하게 될 인물이 이제 나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의 하나님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옵니다. 그 백성은 강에서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 마카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마카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수복이 되고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케 된 것이죠.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해석을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 하나를 보면 2300주야 밤낮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는 알고 있습니까? 정결케 된 날은 알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2300일을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얏두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요세푸스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계속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지다가 이제 메넬리우스가 됐을 때, 이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셀루쿠스 왕조에서 누굴 세운 거예요? 사독계를 세우지 않고 비사독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비사독계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가 이제 BC 171년인데 2300일을 돌리게 되면 그때가 언제란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비사독계 인물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게 뭐예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성전 제사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절 날 이제 등을 밝힙니다. 촛대를 밝히는데 전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사실은 불은 며칠 동안 밝혀졌죠? 8일 동안 밝혀졌으면 8개가 돼야 하는데 9개예요. 근데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 불을 밝힐 때 나머지 8개가 있죠. 여기에다 먼저 불을 피워서 이 한 가지 첫 번째 걸로 8개를 하루에 한 개씩 밝힌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얘들이 8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수전절을 언제도 지켰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날 예루살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계시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수전절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 성전이 뭡니까? 불을 밝히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 성전의 어두움을 처음으로 밝힌 날이 수전제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수전제날에 자신을 계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은 전부 다 어디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매당이 등장한다고요?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뭐 할 것이다?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다. 자,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순서대로 왕입니다. 자, 그럼 4번째 왕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가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뭐예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그리스 왕국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겠죠?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간 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의 부요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가게 되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합니다.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자, 그는 누굽니까? 알렉산더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의 자손에게로 그의 권세가 뭐하지도 않는데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서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유일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4세였는데 그 신생아를 누가 죽였어요? 부하 장군인 카산다가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자기 자손에게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부하 4명의 장수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남방 왕은 어디죠? 프톨레미 왕국이 되고, 북왕국은 시리아 왕국, 셀루코스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강할 것이고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권세를 떨치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 중에 셀루코스를 또 의미하는 그와 같은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이 몇 차가 일어났다고요? 역사적으로요? 7차가 일어났는데 이 예언은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언이 아주 세부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의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표기한 거 하살표는 뭐냐면 어디에서 먼저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이 프톨레미 2세하고 2세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안티오쿠스 1세가 쳐들어왔는데 프톨레미 2세가 그때 격퇴를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2차 전쟁은 누가 쳐들어옵니까? 안티오쿠 2세가, 그의 아들이 쳐들어와요. 그때도 프톨레미 2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가 거의 치열해졌는데 프톨레미 2세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딸이 베르니케인데 그 베르니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 2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까지 있었어요. 안티오쿠 2세는
부인이 라오디케라는 왕비가 있었고 아들까지 있었어요. 아들까지. 그런데도 베르니케하고 결혼하려고 조광지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 예, 버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일어났냐면 나중에 그 버림받은 라오디케가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과 결혼한 베르니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2세와 베르니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셀루코스 2세로 왕위에 등극시킵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이 프톨레미 3세입니다. 자, 그러면 프톨레미 3세는 누구하고 그 형제지간이죠? 베르니케의 오빠예요, 오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과 결혼한 다음에 라오디케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셀루코스 2세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미 3세가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차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루코스 2세를 제압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 내용인데요. 예언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이 왕의 딸이 어디로 갑니까? 북방왕에 가서 화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뭐하지도 못하고요? 서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다 버림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안티오크 2세입니다. 조광지처의 라오디케인데 라오디케하고 자기 아들 셀루코스 2세를 쫓아냈죠. 그러니까 라오디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의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안티오크 2세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르니케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칼리쿠스를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6절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가게 됩니다. 누굽니까? 베르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와의 시리아 3차 전쟁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전 전쟁은 이제 안티오크 3세가 벌리게 되는데 프톨레미 4세와 전쟁을 해서 했지만은 요게 라피아입니다. 여기에서 프톨레미 4세가 격퇴를 시킵니다. 자, 막아낸 겁니다. 자, 5차 전쟁은 다시 누가 또 쳐들어오죠? 안티오크 3세가 이제 두 번째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프톨레미 5세가 4살이었습니다. 왕이 됐지만 안티오크 3세가 와서 프톨레미 왕국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거의 다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을 클레오파트라 1세인데요.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아닙니다. 이 인물이. 클레오파트라 1세를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아기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어디를 통치하려 했던 거예요? 프톨레미 왕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BC 198년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이때 무슨 전투가 있었던 겁니까? 이 바니아스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도왔던 거예요? 안티오크 3세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크 3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유대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 7차 전쟁이 있었고 그거는 안티오크 4세하고 관련이 있고 7차 전쟁 때 안티오크 4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정벽할 지점이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로마의 포퓰리스 장군이 나타나면서 포기하게 됐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절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5차 전쟁 안티오크 3세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북방왕이 남방 쳐들어왔는데 북방왕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고 결국 북방왕이 어디에 쓰게 됐습니까?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쓰게 됐던 겁니다. 시리아 5차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는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가 결심하여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누구에게 준대요?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시리아 5차 전쟁 때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에게 누굴 줬습니까? 자기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1세를 주고서 마음대로 프톨레미 왕국을 통치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말이죠, 변심을 해가지고 어린 남편인 프톨레미 5세를 어떻게 보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왕국인 어디에요? 셀루쿠스 왕국을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 11절에 나와 있는 안티오크 4세에 대한 예언도 성취가 됐음을 살펴봤고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도 계속 안티오크 4세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도 이제 안티오크 4세가 패한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와 같은 안티오크 4세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일어서게 됩니까? 이 마카피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35절이나 4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누구에게서 성취된 것 같아요? 안티오크 4세에게서 성취됐는데 그때를 자꾸만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언의 이중적 언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는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안티오크 4세에 성취됐지만 먼 미래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취될 거다. 누구에게서 성취될 거다? 적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크 4세는 뭐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결국 뭘 이해해야 합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미래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미래 역사,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천할 만한 책을 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전부 진행했습니다. 제가 3분 오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10분 쉰 다음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예.